요한계시록을 보시는 분들은 언제쯤 우리 주님께서 큰 심판을 하실까 하는 소망을 갖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초대교회 박해 중에 있으면서 주님이 빨리 오시기를 기다리는 그런 사람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마지막 절에 보면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래서 종말을 기다리는, 종말은 그리스도인에게는 주님이 오심, 또 믿지 않은 자들에게는 심판, 멸망, 그런 날입니다. 그래서 오십시오 오십시오 기다리는데, 그 종말, 대종말이 오기 전에 전조적 많은 사건이 있다. 그 부분을 오늘 6장부터 드디어 이제 말씀이 전개됩니다. 6장 1절 말씀 본문을 보시면, 내가 봄에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그랬습니다. 이게 내 생물은 이미 여러분에게 몇 번 말씀드렸는데, 이 모든 우주 전체에 존재하는 것들 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모든 우주 만물에 존재하는 것들, 이 존재하는 것들이 이제 이 세상이 사악하고 또 하나님의 심판이 꼭 필요로 하고, 그리고 억울한 사람이 많이 생기고 또 여러 가지 고난받는 사람이 많이 생기자, 만물이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이여 이 상황을 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여 주십시오 하는 요청을 이제 오라, 6장 1절 말씀에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그랬습니다. 여러분께서 로마서에 보면 이런 말씀 기록되어 있죠. 만물이 탄식하노리라. 이 만물이 탄식하노리라. 여러분께서는 오늘 현실을 어떻게 보시는지 모르겠는데, 저희들이 아주 어릴 적 농경사회와 오늘의 정보사회와 이 둘을 비교해 보면요, 어떤 점이 좀 다른 점이 있는가 보면, 사람들이 굉장히 이기적인 사람이 됐어요. 너무 이기적이에요. 이기적인 사람이 되었고, 또 그 다음에 우리에게 다가오는 하나하나 어떤 자연적 현상이라든지 혹은 인위적 현상이라든지 다가오는 것이 아주 매서워요. 매섭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다 이제 그 마스크를 끼고 있잖아요. 처음 겪는 일이죠. 이런 일이 어디 있었습니까? 점점 살면 살수록 매서운 사건들이 우리에게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절로 우리 마음속에 모든 만물과 모든 존재하는 것들이,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이제 주님이 오실 때가 되지 않았는가 하는 그런 어떤 나도 모르게 그런 생각이 나는 그런 때를 만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대종말 전에 있을 심판이 있습니다. 이제 첫 번째 인을 떼십니다. 떼시는데 2절,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려고 하더라. 여러분, 그 이 페이지를 보시면요, 이 페이지를 보시면 이제 오라 하는 것은 3번에 에르쿠 와서 보라 하는 말이고요. 객체는 누구냐? 요한이 지금 환상을 보고 있으니까 객체입니다. 객체고, 주체는 내생물입니다. 내생물이 환상 중에 온 우주 만물이 막 하나님을 향하여 빨리 심판하소서 이런 악한 세상, 이런 그야말로 무지한 세상 심판하소서 막 소리를 지릅니다. 지르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오라는 대상은 누구냐? 흰말을 탄 자가 오라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흰말을 탄 자가 오십시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물론 온 우주 만물에 있는 존재들이 다 부르짖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크게 포효하며 부르짖는 것이 바로 사자입니다. 사자가 크게 표효하며 빨리 오셔서 이 땅을 심판하십시오 라고 외칩니다. 그렇게 외치는데 그때 누가 나타났느냐? 흰말이 나타납니다. 흰말이 나타나는데 이 흰말은 우리가 성경에 있는 말씀을 성경에서 해석을 받아와야지 우리가 어떤 영해를 한다든지 또 억지로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 일을 가지고 성경으로 해석해낸다든지 이거는 합당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죠. 자, 이 우한폐렴이 이렇게 왔다. 이거는 성경에 이 말씀이 이루어진 거야. 이렇게 붙여도 안 되고요. 또 이제 흰말이 뭘까? 흰말? 그러면 큰 어떤 왕 같은, 이를테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단한 어떤 king of king 같은 그런 존재가 나타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되고요. 그 이미지로 해석하면 안 되고요. 정확하게 스가랴 6장 1절에서 8절 말씀에 나와 있는 내용 가지고 이 흰말에 대해서 이제 해석을 하는 겁니다. 스가랴 6장 1장 8절에 보면 이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네 마리의 말 적혀 있죠. 여러분 2페이지 2절에 대한 상세한 설명입니다. 네 마리의 말 되어 있고요. 거기 보면은 이제 내가 밤에 보니 사람이 홍마를 타고 또 그 뒤에 홍마와 자마와 백마가 있기로 여호와께서 두루마리라고 보내신 자들. 여기 이제 스가랴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 그대로 이제 옮겨 놓으면 이제 첫 번째 병거는 홍마, 둘째 병거는 흑마, 세 번째 병거는 백마, 네 번째 병거는 얼룽지고 건강한 말들이 메었는지라. 그래서 스가랴서의 말씀을 근거해서 이 백마는 어떤 백마인가? 싸워서 승리를 가져오는 존재,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또 이제 네 마리의 그 아래 당구장 표시라고 써놓은 거 있죠. 네 마리의 말은 죄악과 반역으로 점철된 피조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들이다. 그래서 흰색은 뭘 의미한다? 승리를 의미한다. 그래서 승리하시는 자가 뭘 도구로 삼고 온다? 활을 도구로 삼고 온다. 공경적 무기는 활이다. 그리고 그는 무엇을 썼다? 개선 용사가 쓰는 스테파노스, 멜류관을 쓰고 왔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보니 흰말이 있는데 2절입니다.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멜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 하더라 그랬습니다. 이제 이걸 너무 이렇게 좀 이렇게 하면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는데요. 하여튼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3페이지에 보면 파르티아라고 써놨습니다. 파르티아. 이 파르티아라고 하는 것은 로마 시대 때에 갑자기 일어난 족속들입니다. 그래서 로마를 막 공격해 오는데 그침없이 그야말로 로마 군병들을 쓰러뜨리고 그냥 그 당시로 말하면 질풍노도 같이 파죽지세로 로마를 공격하는 그러한 족속들이 있었습니다. 이걸 파르티아라고 그러는데 이 파르티아처럼 그때 요한이 살던 데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파르티아가 로마를 공격하는 것처럼 이 세상을 공격해오는 흰말을 탄 활을 들고 멜류관을 쓰고 온 분이 계셨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좀 조금 설명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한번 머릿속에
그 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처음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랬습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이 통치하는 시대다 이렇게 보죠. 이렇게 보는데 그 다음 두 번째는 누가? 인간이 범죄를 합니다. 그래서 아담이 청지기권을 상실합니다. 상실하는데 청지기권만 상실하는 게 아니고 아담이 청지기권을 상실하자마자 이 아담은 누구의 예속이 됐느냐 하면 사단의 예속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사단이 통치하는 세계가 되어버립니다. 사단의 세계. 이 결과로 로마서 3장 13절에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그래서 멸망을 받아야 할 그러한 세대죠. 세대가 열렸다. 이게 언젠가? 현재가 아니고 예수 오시기 전의 세상. 자, 졸지 마십시오. 자, 좋았더라 하는 말은 무슨 말이죠? 아직 죄악이 세상에 오기 전. 그렇죠? 그 다음에 아담이 범죄해서 청지권을 상실함을 말미암아 이 땅에 사단이 지배하는 세상이 됐다고요. 언제까지?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시대 구분을 하는 겁니다. 그럼 3번 예수님이 오셔서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나라가 킹덤이 세워졌어요. 좋습니다. 이러니까 결국은 자 여기 우리가 표현할 수 없어 이렇게 표현합니다. 인간의 영혼, 그 다음에 인간이 사는 세상, 인간의 영혼 안에도 무엇이 싸운다? 사탄과 하나님 나라가 충돌하는 겁니다. 여러분 심령 상태가 그렇죠? 박구리의 심정이라는 그 마나노 그린 전도지가 참 유명해요. 박구리의 심정 다음에 한번 보여드릴 텐데, 그래서 우리의 각각 개인의 심령 속에서도 뭐가 일어난다? 전쟁이 일어나요. 전쟁. 그리고 또 사람과 사이에도 전쟁이 납니다. 그리고 만물이 탄생합니다. 뭐죠? 자, 한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나라의 그 대통령께서 화력발전소를 당진에도 짓고 뭐 서쪽에 보니까 서천도 짓고 굉장히 많이 짓더라. 제가 봤어요. 엄청 짓습니다. 짓는데 그 짓게 되면은 그 매연 말할 수 없습니다. 충청도 양반들 점잖게 계시는데 언젠가는 아마 큰 소동이 일어날 거예요. 공해 엄청나죠. 화력발전. 우리는 참 이 전기를 유용하게 씁니다. 스위치만 눌리면 그냥 에어컨이 시원하게 나옵니다. 도시 사람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농촌에 있는 저 서천 사람들은 앞으로 숨도 못 쉬게 될 거예요. 그렇죠? 이게 무슨 말이죠? 만물이 다 사람에게 유익하는 것들이 적이 되고 해를 주는 존재로 만물이 전부 다 악해졌다 이 말이에요. 만물이 악해졌어요. 그렇잖아요? 수돗물에 그냥 벌레가 나온대요. 벌레가 나온대요. 네? 수돗물까지 못 먹게 쓰겠다 이거죠. 그래서 인간의 욕심에 의해서 모든 자연이 파괴되고 재구실을 못하고 사람에게 유익하던 것들이 사람에게 무익하게 되고 해롭게 됐다. 그래서 만물도 갈등하고 모든 우주 만물이 다 갈등하고 있는 거예요. 식물도 다 갈등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우리가 사는 세대다. 지금 어떤 세대다? 갈등의 세대. 갈등의 세대. 네. 요즘 뭐 유튜브에 보면 저한테도 막 굉장히 많이 와요. 아, 이거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박해하고 우리만 그냥 새벽기도 하지 마라, 뭐 하지 마라, 막 이렇게 합니다. 그러잖아요. 그건 그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과 하나님이 있다고 하는 사이에 갈등이, 하나님 나라와 사탄 나라가 갈등하는 거예요. 갈등하는 거. 이거를 우리는 좌시하면 안 돼요. 아주 민감하게 봐야 돼요. 민감하게 봐야 돼요. 여러분, 세계에서 딱 세 나라, 중국, 북한, 한국만 공산주의를 지금 얘기해요. 다른 데는 다 안 받아들여요. 왜? 그거 하면 망하는 거 아니까. 지금 우리 동방의 예루살렘인 바로 이 대한민국이 지금 심각한 영적 사건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걸 그리스도인들이 이해를 못해요. 그냥 그렇게 되는가 보다 그러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흰말을 탄 자가 면류관을 쓰고 활을 가지고 지금 현재 오셔서 싸우시고 계신다라고도 해석할 수가 있다. 어떻게 싸운다? 사악한 사탄과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도 해석할 수 있다. 여기 제가 써놨죠. 파죽지세로 결국은 사악한 사탄의 세계는 무너진다. 그런데 여기 한정이 있어요. 한정. 어떤 한정이냐면은 4분의 1. 그러니까 와서 정복하되, 무슨 이게 보통 정복하면은 땅 넓이를 보잖아요. 넓이를 보는 게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인간의 삶의 질을 4등분해서 4분의 1이 심판을 받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래서 우리 삶의 질이 참 좋아한데 심판을 통해서 4분의 3만 누릴 수 있고 4분의 1은 드러낸다. 4분의 1적 심판이 지금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 요한계시록을 묵상하면서 고민스러운 게 하나 있습니다. 이것을 오늘 현실에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말해야 될 것인가,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얘기해야 될 것인가, 이 둘을 놓고 깊이 묵상해 본 결과 결국은 현재도 일어나고 앞으로도 일어날 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적어 놓은 글이 있습니다. 보면은 이제 1페이지 보시죠. 1페이지. 네, 1페이지 다시 돌아갑니다. 1페이지 보시면은 2페이지 2페이지 1번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 그때. 자, 머릿말이 요한계시록 머릿말입니다. 1장 1절에서 8절은 대종말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고 머릿말이고, 그 다음에 대종말의 본론은 1장 9절에서 22장 5절에 기록되어 있고, 끝맺는 말이 22장 6절 20일 기록되어 있는데, 이미 본 것, 이것은 1장 9절에서 20절, 이제 있는 것 2장 3장인 뭐죠? 7교회에 관한 이야기, 장차될 일 4장 1절에서 22장 5절까지니까 현재 백마를 타고 오는 면류관을 쓴 그 기사는 장차올 일이라고 봐야 되겠죠. 장차올 일이라고 봐야 되는데, 이것을 역사를 돌로 뒤로 돌리면 요한의 기점에서 볼 때는 현재도 이루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요한의 자리에서 보면 장차될 일이 바로 오늘이 장차라는 거예요. 장차. 그래서 현재도 일어나는 일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예정을 내놓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 트럼프 대통령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굉장히 나쁜 사람 보고 계시죠. 그 이유는
한국의 매스컴이 모두 트럼프를 나쁜 사람으로 봅니다. 그리고 오바마는 굉장히 좋은 대통령으로 봅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오바마는 휴머니티예요. 인도주의자. 그러니까 뭐죠? 사람이 우선입니다. 많이 듣던 소리죠? 오바마가 사람이 우선이니까 동성연애자, 이 사람의 인간의 권리, 존재, 인권, 이거를 먼저 생각하다 보니까 동성연애자의 삶도 보편적 사람과 동일하게 봐야 된다. 그래가지고 오바마가 어떻게 했느냐? 오바마가 차별법을 만들어가지고 미국의 감리교라든가 이런 교단이 어떻게 했느냐? 그 법을 찬동했어요. 장로교하고 감리교하고 찬동해가지고 어떻게 됐죠? 결국은 오바마가 미국 전역에 이걸 갖다가 법으로 선포한 거예요. 그래서 미국 목사님이 만약에 동성연애자가 와서 결혼 주례해달라 그러면은 안 해주면은 경범죄해서 불법이에요. 벌금을 내야 돼요. 또 교회마다 차별금지법을 시행하는 담당자를 두어서 이 차별법을 꼭 교회가 시행하도록 추진하고 감시하는 사람까지 두도록 합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오바마는 저기 여러분 잘 아시죠? 청와대에 뭐 기도하는 방은 없지만 백악관에서는 예배드리는, 대통령이 예배드리는 방이 있어요.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방이 있어요. 그 방을 오바마는 수리한다고 하면서 리모델링 한다 하면서 그걸 갖다 다 그냥 있는 걸 뭐 그 여러 가지 예배 채플에 필요한 모든 거 다 없애버리고 그 방을 뭘로 바꿨냐 하면요, 꼭 서울시장 박원순이처럼 젠더의 관리소를 만든 거예요. 젠더의 모임, 젠더의 관리소를 바꿔버렸어요.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미국 기독교가 보수교단이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트럼프를 밀었고 유대인들이 밀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트럼프가 이걸 다시 회복했죠. 교회로 다시 회복했습니다.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하고 있는 것 중에서 뭐 다 빼고 딱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트럼프는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인정했습니다. 그러니까 극단적 기독교 나라로 이제 전환하는 거죠. 그리고 지금 유대교를 믿는 사람 중에도 극단적 사람이 뭘 하고 있느냐 하면 이삭이 제물로 바쳤던 그 자리에다가 제3의 성전을 건축하려고 해요. 여기는 심각한 문제가 있죠. 이제 거기에 반발하는 것이 회교도입니다. 회교권 중동 다 파키스탄 뭐 다 탄자 등 건 다 회교권입니다. 뭐 우즈베키스탄 뭐 다 탄자만 들고 다 그건 회교권이에요. 뭉쳐가지고 이제 이스라엘과 싸움을 벌이게 되겠죠. 그러면 미국이 그냥 얘기했으면 이스라엘 편들죠. 그럼 저에게 세계 3차 전쟁이 벌어질 우려가 많다 하는 것이 오늘의 많은 사람의 그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트럼프는 뭐냐 하면 트럼프는 기독교 국가, 우리 전통적인 청교도 국가에 있으니까 돌아가자 하는 것이고요. 그것도 보수적인 신앙으로 돌아가자 하는 것이고 신중심 나라를 만들자 하는 게 트럼프예요. 그런데 오바마는 인간중심 나라를 만들자라는 겁니다. 이런 차이가 있는데 앞으로 이제 제3성전을 건축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겠는데 그걸로서 세계 3차전이 일어나지 아니할까 하는 우려와 예언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아주 개인적입니다. 이건 전혀 뭐 개인적이니까 여러분께서 믿지는 마세요. 그냥 그렇게 예측을 해요. 자, 보세요. 하나님의 역사는 2000년마다 변화를 가져오는데 예수님의 연세가 얼마냐면
3살.5세에 돌아가셨어요. 그럼 여기다가 33.5를 한 플러스 얼마입니까? 2035년이 33.5년이 위기라는 거예요. 제가 보는 견해로. 성경에 나오는 세대별 숫자로 계산하면 그렇다는 거예요. 2000년마다 역사가 큰 역사가 이루어졌으니까 이게 위기인데, 주님의 재림이라고는 말하지 않아요. 큰 대환란이 이때쯤은 분명히 있을 거다 하는 나름의 한 목사로서의 생각이에요. 뭐 주님이 오신다는 말은 아니에요. 그랬다가는 제가 이단되니까 그냥 대환란이 올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합니다. 그러니까 요한의 시간에서 볼 때는 현재 우리가 사는 것들이 장차 될 일들이라니까요. 그럼 이러한 일들이 우리 한국에만 일어나느냐? 그게 아니에요. 지금 세계적으로 비윤리 사회가 되어가고 있어요. 여러분 다 아시지 않습니까? 자, 뭐 거기다 머무면 안 되니까 뭐 다 넘어갑니다. 넘어가는데 이제 그리고요. 그 다음에 3절, 둘째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둘째 생물이 뭐라 그랬죠? 사자다며가 있죠? 사람이죠? 생물이 둘째 생물이 이제 말하되 오라 하니 이는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랬습니다. 좀 붉은색만 해도 좀 기분이 좋지 않죠? 둘째 생물은 둘째 송아지. 둘째 생물 송아지인데, 송아지 형상으로 한 모든 생물, 우주 만물의 모든 전체가 다 오십시오 하는데, 그 중에서 특별히 송아지 형상을 한 그 생물이 오세요 기다리는 겁니다. 근데 그때 뭐가 나오냐?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래서 열왕기하 3장 2절 말씀, 22절 말씀 보면은 붉은 말은 무엇을 상징하느냐? 피 흘림을 상징한다는 것이고, 요한계시록 17장 3절에서 18장 12절 말씀은 용을 지칭합니다. 그래서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는 큰 칼을 받았더라 그랬습니다. 자, 이건 저 개인적인 얘기니까 절대 믿지는 마세요. 참지 마세요. 용을 주로 상징하면 어느 나라입니까? 중국입니다. 중국이 G2로 자랐어요. 그래서 한바탕 할 거예요. 그때 엄청난 피가 흘릴 것이다. 피가 흘릴 것이다. 그렇죠? 중국과 미국이 붙으면 엄청난 피가 흐르겠죠. 그런데 묘한 게 하나는 무신론이고 하나는 유신론입니다. 하나님의 군사와 결국은 사탄의 군사가 싸우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는 알아야 합니다. 친중은 사탄 나라하고 친한 거예요. 친미는 유신론끼리 공동체를 만드는 거예요. 이걸 그리스도는 이걸 알아야 됩니다. 나는 미국이 우리나라를 위해서 존재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미국도 자기 나라를 위해서 우리를 이용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공통분모가 하나 있어요. 뭐죠? 유신, 하나님을 함께 믿는다는, 여호와를 함께 믿는다는 공통점이 있어요. 그럼 중국은 어떠냐? 중국은 철저하게 인본주의고 철저하게 유물주의입니다. 신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최초로 실험한 게 우한 그쪽입니다. 교회 다 부수고 목사 잡아가고, 그게 시범도시가 우한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언젠가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 숱한 피를 흘릴 날이 올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생각할 수도 있다. 또 과거에 지나갔다 해도 뭐 과언이 아닙니다. 중공군과 미군이 한국 땅에 싸워서 얼마나 많이 죽었습니까? 사상자까지 다 포함하면 약 100만입니다. 그러니까 한국 1950년의 사건을 말하지 않을까라고 해도 뭐 틀린 말은 아닐 겁니다. 어쨌든 용은 중국이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국가는 뭐 미국, 그리고 뭐 우리나라, 뭐 등등 기독교 많죠. 뭐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조하라.
언젠가는 한번 전쟁이 있으면 수많은 피를 흘리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 참조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5절 말씀, 4절 말씀 마지막을 보세요.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그런데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 화평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나누어 가겠습니다. 여러분, 평화에는 세 가지 평화가 있습니다. 세 가지 평화. 이 그리스도인들이 자꾸만 용어를 제대로 잘 못 알아들어서 이게 판단을 잘 못 하세요. 평화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하나는 견제적 평화가 있습니다. 견제적 평화. 이 견제적 평화는 어떤 게 평화냐면, 옛날에 미국과 소련이 서로 견제했지요. 핵무기 가지고. 그래서 서로 서로 회의도 했어요. 협상도 했어요. 핵무기 폐기 좀 하자. 서로 같이 맞춰서 했어요. 견제함으로 말미암아 미국과 소련이, 그러니까 철의 장막, 그 공산주의와 이제 이 우좌우가 서로 피차에 견제해서 싸움이 없었어요. 소련과 미국이 싸우는 일이 없거든요. 왜 메가더 장군이 중국을 칠 때 트루먼 대통령이 반대했느냐? 소련이 개입할까봐 반대한 겁니다. 국제전쟁이 일어날까봐 반대한 거죠. 그래서 견제적 평화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인위적 평화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평화가 있습니다. 두 번째 평화는 일단 함락되는 겁니다. 정복되는 겁니다. 그럼 싸움이 없죠. 우리가 일제 36년 동안에 일본의 식민지화 되다 나니까 평화예요. 싸움 없었어요. 그 대신 뭐가 있었죠? 지독한 식민지 정책이 있었죠. 그래서 이걸 뭐라 그러냐면 로만 팍스라 그래요. 로마군이 약한 나라를 정복해 식민지 만들고, 그리고 그들에게 무조건 굴종을 요청했죠. 그러니까 조용해지니까. 겉으로는 평화지만 속으로는 갈등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를테면 정복을 통한 평화. 세 번째 평화는 뭐겠어요?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두 나라가 화평을 이루는 협상적 평화가 있습니다. 협상적 평화가 있습니다. 자, 보시죠. 왜 평화에 대한 얘기를 제가 이렇게 장황하게 하느냐면, 이 견제적 평화라고 하는 것은 실제적인, 아주 인간적인, 아주 과학적인, 합리적인 평화입니다. 서로 견제해서 평화를 만든다. 그 다음에 정복의 평화는 굴종입니다. 한쪽이 그냥 졌다, 손들고 정복당해서 평화 오는 겁니다. 이것은 강자 위주의 평화입니다. 그 다음에 협상적 평화는 뭐냐면 대등한 사이에서 협상해서 평화를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말하는, 한국이 말하는 평화 통일은 뭔가? 이것은 굴종적 평화입니다. 남한이 적화 통일이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한번 답변을 들어보세요. 어느 지성인이 방송 MC면서 백선엽 장군이 북한의 결의를 쏜 것은, 이것은 큰 악이다. 그 사람을 왜 국립묘지에 뉘으려 그러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을 했으면 뭐 정치적 얘기가 아닙니다. 있는 그대로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 나라는 지금 무슨 나라가 되어가고 있죠? 사회주의 나라라는 얘기예요. 사회주의 나라다. 그러면 완전은 안 됐지만 서서히 지금 사회주의 나라가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거 뭐죠? 굴종의 평화입니다. 정복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가장 위대한 존재가 중국이고, 그 다음 대장이 김정은이고, 우리는 그의 노예가 되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평화라는 얘기 속에 담겨있는 내용입니다. 이걸 그렇지 않나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걸 모르고 있어요. 그렇게 돼도 상관이 없어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문제는 뭐냐? 그리스도인이 순교를 많이 당하게 됩니다. 그것이 문제지 다른 문제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가 1998년 됐을 때 제가 부천경찰서 경복위원장이었었어요. 그래서 서장하고 둘이 단둘이 밥을 먹으면서 물었어요. 김 서장님, 간첩 신고하면 받습니까? 그때가 아마 김대중 대통령 계실 때예요. 받습니까? 그러니까 안 받아요. 직접 저한테 말을 했어요. 그럼 간첩 신고 안 받으면 이 나라는 다 북한 거예요. 간첩이 마음대로 활동하는 나라가 그게 우리나라예요? 남한이에요? 북한 중에 하나죠.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부터 계속 되어 왔던 거예요.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평화가 말은 견제적 평화가 아니에요. 뭐죠? 스스로 굴종하는 거예요. 굴종.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여기에 동의할 수 없다 하는 입장입니다. 자, 셋째 인을 뗄 때에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히 넘어가겠습니다. 저울은 왜 있느냐? 여러분, 우리가 산물이 풍부하고 우리가 모든 그 부가 부하다면 뭐 그렇게 인색하게 저울로 달고 할 거 없잖아요. 그냥 막 나눠주고 하죠. 저울을 단단 말은 기근이 와서 너무너무 기근이 와서 밀도 못 먹고 보리를 달아준다. 보리를. 그러니까 기근이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생각을 너무나 부정적인 생각을 자꾸 하는지 모르겠는데 개인 생각입니다. 앞으로 언젠가는 한국에 혹은 세계에 곡물 큰 대란이 올 거다. 곡물 대란이 올 거다. 이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곡물 대란이. 그래서 아마 여러분 여유 있는 돈이 여유 많으면은 곡물 주식을 사놓으면 괜찮을 거예요. 한 10년 보세요. 틀림없이 곡물 대란이 옵니다. 그래서 기근이 올 거다 그랬습니다. 기근이 올 거다. 이 메뚜기가요, 엄청 세계 역사 중에 아직도 기록이 없는 메뚜기 지금 대란입니다. 중국까지 접근해 오고 있죠. 대란이에요. 메뚜기가 한번 갉아먹으면요, 이거 뭐 곡물이 남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검은 말이 나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셋째 생물은 사람의 얼굴입니다. 검은 말은 기근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레위기서 26장 26절 말씀에 내가 3페이지입니다. 내가 너희 일하는 양식을 끊을 때 열 여인이 화덕에서 너희 떡을 구워 저울에 달아주리니 너희가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리라. 흉년에는 인색하게 저울로 달아서 먹는 걸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6절 보면 내가 내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뜻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이 밀안되어 한 데나리온의 볼이 석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그랬습니다. 이 감람류와 포도주를 해치지 말라 하는 말은 기본적 생필품 중에서 기름류만큼은 기근을 들지 않게 하라는 얘기고요. 또 이것을 성만찬으로 얘기해서 그렇지 않은 그 기근 중에 구원받을 것이라 라고 해석하는 목사님들이 많습니다. 그건 제가 인정할 수 없습니다. 인정할 수 없고요. 이 성만찬이 아니고 감람류와 포도주는 인간의 가장 없으면 안 되는, 제가 흉년을 살아봤어요. 언제 흉년이냐면 여러분께서 사라오 태풍 왔을 때에 우리나라 굉장히 큰 흉년이 왔고 보릿고개 때 됐는데 뭐 꼭 있어야 될 게 뭐죠? 쌀은 없다 하더라도 때는 뗄감. 뗄감은 있어요. 물에다 끓여 먹어요. 그래서 그런 걸 말해요. 기존, 아주 최저한 그걸 말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7절입니다. 넷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 그랬습니다.
내가 봄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랬습니다. 이 청황색 말은 죽음과 공포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이미지는 티타토스라고 그래가지고 사탄의 그 얼굴 모양. 그래서 시편 49편 14절 말씀에 사망이 저희 목자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망이 그를 이끌어간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 사탄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게 사망이죠. 그 사망인데 그 사탄의 얼굴이 죽은 자의 얼굴과 같다. 그런 의미로서 청황색이라고 말합니다. 사탄의 피부색이 뭐라고요? 청황색이다. 사탄에 끌려가면 어떻게 된다? 죽는다. 그 말입니다. 사탄에 끌려간다. 그렇습니다. 여기는 이제 그런데 여기에서 4분의 1의 적 하나님의 주권 아래 하사받은 것이다. 자 보십시오. 그래서 8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봄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여기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하는 무슨 말이냐면 사망을 의노해서 사망이 이끌어간단 말. 끌어간다. 음부가 그 뒤를 따르로다.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금과 흉령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 죽이더라. 그래서 제가 아까 그림을 했죠. 요 4분의 1 삶의 질로 볼 때 4분의 1 정도까지 심판을 한다. 이런 의미로 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9절 다섯째인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 순교자의 영혼들이 재단에 있다. 이것도 이제 해석이 다른데요. 자 한번 읽겠습니다. 다섯 번째 인을 뜨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 있어 큰 소리를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가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 주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주목하세요. 자 주목하세요. 순교자는 누굽니까? 의인들입니다. 순교자는 누굽니까? 생명을 걸고 예수를 믿은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심중 속에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우리의 핏값을 갚아주시옵소서, 원수를 죽이옵소서라고 기도할까요? 아니면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정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까요? 어느 쪽이 맞을 것 같아요? 네? 어느 쪽이 맞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의의 나라가 이루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맞겠죠? 그런데 많은 이 목사님들이 해석하기를 순교자들이 하나님의 제단 아래서 기도하기를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우리를 억울하게 죽인 그 자들을 심판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한다고 해석을 합니다. 핏값을 달라, 핏값을 갚아라 이렇게 기도한다고 해석합니다.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의인은 의롭게 기도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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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땅에 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라고 기도를 하더라. 그걸 본다 이 말인데 이게 아주 성서적으로 위험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뭐냐면 요한이 환상 중에 죽은 영혼을 보는 겁니다. 과연 이게 성서적인가? 이게 과연 가능할까? 실제는 불가능하거든요.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자 보십시오. 왕년에 그 김신혜 그런 사람들이 계셨어요. 그렇죠? 현신에 있었는데 자기가 천당을 가보니 조용기 목사님이 없더라고 해서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조용기 목사님이 그 얘기 듣고 놀래가지고 이름을 바꿨어요. 뭘로? 다윗으로. 그러니까 나는 새로 태어난다고 난리. 그러니까 조용기 목사도 얼마나 영적으로 엉터리인가 알 수 있어요. 저보고 만약에 내가 천당 가봤더니 윤재영 목사 없더라 그러면 미친년 지랄하네. 왜 그러냐? 예수 믿으면 천당 간다고 돼 있는데 뭔 말이야. 여러분 영을 본다는 말은 절대 성서적이 없어요. 영을 못 봅니다. 중심을 보는 누구라고? 하나님 외에는 중심을 보는 자가 없어요. 조 목사까지 떨어가지고 사신날 떨어지고 이름까지 바꿔가면서 나 새롭게 됐다고. 뭐 이름 바꾼다고 천당 가나? 우리 절대 그런 데 쏙지 마세요. 여러분 특별히
관상 보고 사주 보고 무슨 점 보고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절대로 맞추지 못합니다. 가지 마세요. 가봐야 점괘도 안 나와요. 제가 여러분께 계속 내 말을 못 믿는다면 갓 신내린 아주 아싸리부리 저 점쟁이한테 같이 가자고요. 같이 가면 그 점쟁이가 점을 하는가 마는가 보세요. 절대 말 못합니다. 예수나 잘 믿어서 끝내요. 저는 알아요. 어릴 적에 유년부 다닐 때에 무당이 굿하는데 저는 감나무에 올라 있어도 굿이 안 돼요. 절대 그 속지 마세요. 어떻게 미래를 봅니까? 관상을 어떻게 봅니까? 관상 필요 없어요. 그래서 그건 속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의 영을 볼 수 없다. 이게 좀 문제 있는 얘기인데 그래도 할 수 없어요. 성경에 써 있으니까. 순교자의 영을 보았는데 순교자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빨리 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간구하는 그 모습을 적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말은 또 다른 말하면 주 예수에 어서 오십시오라는 그러한 기도도 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10절 큰 소리로 불리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가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이렇게 말로 보면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11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그랬습니다. 또 그 수가 그러면 7장에 또 어떻게 나오냐, 입맞은 자 14만 4천 나옵니다. 여기 이끌어들이지 마세요. 그 수는 뭘 말하느냐, 믿는 자마다 구원 얻음을 말하는 거예요. 믿는 자마다 구원 얻은 숫자 그 말이에요. 여러분께서 히브리서 11장 40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11장 40절) 시작.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였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39절 말씀 같이 읽어봐야 이해가 가는데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정을 받아서는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라고 시작돼서 이제 나온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그러니까 순교자들은 이미 어디 가 있다? 천국에 가 있다. 이미 천국에 가 있다. 그렇죠? 천국에 가 있다. 이걸 보면서 우리가 생명이 끝나면 어디 간다?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전부 다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점을 꼭 소망으로 붙들고 오늘 이 세대를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께서 이런 그 계시 말씀을 들을 때에 어떻게 하든지 우리에게 그 너무나 지나친 고난이 오지 않도록 늘 기도할 수 있어야 될 겁니다.